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23장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는 23장에서 25장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기 통독의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봉우리만 넘으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항상 정상을 앞둔 마지막 봉우리가 가장 큰 고비인 것이 문제지요. 꼭 같이 우리도 레위기 23장에서 25장이라는 큰 봉우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봉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와 축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낯선 것처럼 이스라엘의 절기와 축제 이야기가 우리에게 낯선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부분을 잘 살펴보고 정확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와 축제 규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축제 규례가 지금은 그 형식은 달라졌어도 그 내용과 의미는 그대로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치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5가지 제사가 그 형식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그 의미와 내용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도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레위기 23장에서 25장에 담긴 이스라엘의 절기와 축제가 그것을 읽고 배우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말입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통독을 마치고 나서 레위기는 성경 중에도 가장 흥미롭고 재밌는 성경이며 레위기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 23장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여기 눈에 띄는 구절이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입니다. 나의 절기 혹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절기는 한 가족이 지킬 기념일 정도가 아니고요. 또 한 민족에게 국한되는 그 민족 절기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일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는 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하시는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그러실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성일, 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같은 그룹별로 분류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고요. 세 번째 그룹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고요. 네 번째 그룹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그룹을 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열되는 절기 명칭만 봐도 숨이 턱 막히시죠? 절기 이름이 용어 자체도 낯선데 이렇게 한 장에 12개씩이나 나오다니 매우 어려우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절기에 대한 전체 아웃라인, 틀을 머릿속에 그리면 위에 열거된 절기들을 훨씬 수월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시는 절기, 여호와의 성일은 크게는 4가지 분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이 4 절기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절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흐름에 일어난 핵심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은혜와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지요. 이 구원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여호와의 절기의 핵심 틀인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연결지어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의미하는 안식일, 일곱째 날을 복주시며 안식하라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유월절,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받은 문을 건너뛴 패스오버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지요. 또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의미하는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거든요.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나팔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풀린다고 하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기분 좋은 대로 오늘은 좋은 날이니 성회로 모여라 이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년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기시는 절기는 하나같이 첫째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기념일이고요.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기념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재해석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안식일, 이날은 내 아들 예수가 나와 함께 우리의 형상대로 너를 창조하고 창조를 마친 후 안식한 날이란다 하시면서 달력에 체크하시고, 유월절, 이날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모든 것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날이란다 하시면서 달력에 체크하시고, 오순절, 이날은 하나님의 영이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으로 내 마음속에 온 날이란다 하시면서 달력에 체크하시고, 나팔절, 이날은 이미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와서 너를 완전하게 구원할 날이란다 하시면서 달력에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면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 달력에 우리가 첫 만난 날, 손잡은 날, 사랑을 고백한 날, 프로포즈한 날, 이렇게 체크를 하여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꼭 이와 같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성도들과의 구원 이야기 중에 핵심 사건을 기념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에 따른 절기를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패턴에 맞게 한 해의 농사절기와 연결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관련 있는 절기인데, 이 유월절이 벌어지는 시기가 유대 종교력으로는 첫째 달,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농사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첫 열매를 추수하는 기간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과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기간을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첫 열매 추수를 드린다 하여 초실절, 처음 초 열매실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유월절과 초실절이 연결되므로 어떤 놀라운 메시지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이죠. 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농사절기인 초실절을 유월절과 맞물려 놓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초실절,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또 오순절은 어떨까요? 오순절은 다섯 오의 열순, 즉 50일을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약 2달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율법을 받은 날이 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지요. 이 오순절은 농사절기로 보면 가나안 땅에 보리 추수를 하는 절기인 맥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과 10월 달에 이 달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이라고 불립니다. 이 일곱째 달 첫날은 나팔을 불어요. 이것을 나팔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는 이 달에 대속제일도 치러집니다. 일곱째 달 열째 날에. 이 나팔과 대속제일은 주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도 세상의 마지막이자 완성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 불릴 것입니다. 또 모든 죄가 종료되고 청산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로 지키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장막을 치고 사는 절기로 지켰고요. 그것은 3,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임을, 그리고 언젠가 이 장막이 벗겨지는 날이 올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종말을 예표하는 의미인 거지요. 이 초막절이 가나안 땅에 추수를 하는 수장절, 거둘수, 곡간장, 수장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수장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장막집, 즉 완전한 내 집이 아니고 곧 하늘의 완전한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이 땅도 그렇게 완성되고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오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추수하시는 그날, 즉 영적인 수장절의 그날이 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안내를 들으시면서 정신이 없으시지요? 설명글 중에 농사절기와 맞물리는 부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처음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성일의 핵심 틀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호와의 성일을 이렇게 농사절기와 맞물려 놓으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묵상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농사절기와 여호와의 성일을 맞물려 놓으신 첫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일을 지킬 때 풍성하게 누리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추수의 시기는 풍성한 시기이지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에 백성들이 초라하지 않게 풍성한 축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넉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사절기와 맞물려 놓으신 것입니다. 또 둘째 이유는 구원절기를 이스라엘의 농사절기와 맞물려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절기요, 또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하는 절기임을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놀라게 되죠. 자, 이제는 마지막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여호와의 절기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키고 있지요? 그것이 안식일은 매 주일 예배로 저희가 지키고 있고요. 유월절과 초실절은 어떤 의미에서 또 대속제일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 지키고 있는 거죠. 또 오순절 혹은 칠칠절, 맥추절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 거죠. 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달라졌어도 그 의미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와 축제에 대하여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은 안식일을 말하는 거고
4절에서 8절은 유월절, 9절에서 14절은 초실절, 15절에서 22절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 또 77절이라고도 하고, 23절에서 25절은 나팔절, 26절에서 32절은 대속제일, 33절에서 44절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한번 레위기 23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레위기 24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